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악한 죄악을 알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악한 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악한 죄악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들에게 들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숨기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멘. 이렇게 생각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 추잡해요. 너무 악한 생각이 있고 너무 더러운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악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악한 생각에 빠져 살고 있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아무 때나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간통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생각을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우리는 그 상대방과 친구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인간들 속을 모르고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은 당하지 않는 사기를 우리는 밥 먹듯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가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먼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온 거예요. 중풍병이 걸려서 고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서기관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 때문에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병자를 향해서 죄를 없애준다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가 도박을 할 것과 도박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교만함과 거짓을 생각하는 중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전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철저히 적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연구하며 지켜왔던 그 율법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이도 이제 30대 초반인 그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에 대한 용서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예수의 죄사함의 용서함을 구한 그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안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안에서 울분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대중들이 이 예수의 그 사역들을 보고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하니까, 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신앙과 신학으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대중 앞에서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을 야단치거나 면박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이 안에서 끓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화가 너무나 많이 났지만 이들은 점잖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은 너무 괴로웠고, 그들을 바라보는 누구나 저 사람이 심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서는 그 불편함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요? 가장 자기들이 경외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라는 청년의 면전 앞에서 참고 또 참고 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악한 생각입니까? 이 참담한 말을 듣고 참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서기관들은 지금 다른 악한 생각을, 도박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음탕한 것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이 심정을 보고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판단이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하고 야단까지 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지적이 너무 지나친 처사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착했어요. 밝고 선하고 정직하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투명하고 맑고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조차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 역시 깨끗한 판단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의 능력과 판단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위한 판단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으로 점점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존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차고 넘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처음 타락할 때는 악한 생각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과일을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악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못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는 그 악한 생각에 눌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순간에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이 죄악이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죄악에 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루 종일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싶지만 도무지 버릴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과연 악한 생각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악함에, 그 죄악에 눌려서 우리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그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병의 원인이었던 죄악, 그 죄악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38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내 뼈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병이 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내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병의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실 수도 있죠. 병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걸린 원인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의 근원인 그 죄를 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죄의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서기관들의 그 문제조차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 계시를 듣기 전에는, 그래,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자들이지 라고 여겼는데, 그 죄가 내 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예수님 앞에 신성모독한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서기관들조차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의 많은 백성들까지도,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생각 안에도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은 분에 넘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로 그 서기관들에게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자들한테 말씀을 배운 그들 안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죄사함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백성들은 저 사람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인가? 라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서기관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인 모든 자들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생각을 다 고쳐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백성들의 그 내면의 생각들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저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은 이들이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보통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다른 악한 생각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생각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바라보는 자,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잘못된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예수님은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상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중풍병자만 고쳐주시고 이 중풍병자만 건져주시고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 그 잘못된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악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은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려고, 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 네가 이걸 잘못됐다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지적해서 드러내므로 내가 이 잘못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적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 죄악을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지적해 주셔서 드러내심으로 그 죄악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바로 그들의 영적 중풍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육간의 그 중풍병을 다 고쳐주시고 싶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그 영적 중풍병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이 영적 중풍병을 고쳐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그곳에 모인 영적 중풍병자들, 육의 중풍병이 아니라 영의 중풍병에 걸린 그 많은 자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속을 볼 수 없고 그 속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내면의 악한 생각들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인간의 악한 생각들을 다 아시고 그 악한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그 악한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인간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을 다 고치시고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 고치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너무나 자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길이에요. 항상 선하신 길이고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절대 거짓이 없으신 그 옳은 길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판단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치료하시길 원하셨고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는 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격렬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신성이 가득한 예수님께 오히려 당신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자리에서 오히려 욕을 먹었고 비난을 당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책망을 받으시고 비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그 수모와 그 욕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그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픔 속에서도, 가장 큰 아픔 속에서도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과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세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의 육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죄악과 이 안에서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죄악을 치료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치료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들의 그 육신의 그 고통이 아니라 인간들의 끔찍한 끝없는 그 악한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가장 끔찍한 생각, 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거짓말, 남을 때리는 폭력, 이런 것들도 잘못이죠. 그런데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짜 부모, 육신의 부모?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창조를 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신적 존재로서 구원자라는 그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직 10만이,
그 신적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다 자신을 메시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그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모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자기가 실려온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직접 자기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계속 자리에만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재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몸이 회복돼서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영적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모든 것을 단번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목회자도 그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 인간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판단은,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상처도 당하고 심하면 죽임도 당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의 판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판단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다 죽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그 악한 생각, 모든 그 악한 판단이 아니라 다 선한 판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독을 하는 인생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인생에서 용서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판단하신 그 판단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생각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판단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생각을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은 다 잘못된 판단이고 오직 예수님의 판단만이 진정한 판단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간들의 잘못된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죽어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나의 충성된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나눠질 때, 물이 나눠질 때, 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시고는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그곳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날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을 보시고 과연 왜 좋아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어요. 동물을 창조하신 것, 예수님의 캐릭터를 나타낼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사역이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캐릭터들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무엇을 한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죄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일하시니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입니다. 모든 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그 안에서 금식하며 절기를 정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처럼 날을 정해서 계속 울면서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동안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애통하며 금식한 것, 너희가 절기를 지킨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라고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포로 생활된 것이 힘들었어요. 고통 속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신 그들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주님, 힘듭니다. 주님, 언제 집에 가나요? 주님,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언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서 언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니네들이 주님을 위한 척, 나를 위한 척 기도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애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척,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열심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선한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타락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인간들이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한 마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악한 생각에 연속된 그 고리를 끊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진짜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을 하며 살아왔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악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에요. 서기관들의 판단은 나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쁜 판단이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그 악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죠. 악한 생각이라고,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판단을 그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와 함께 고쳐주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하고 악한 생각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사악한 생각과 판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가 왔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많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고쳐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중풍병도 다 고치시는 그분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
서기관을 포함해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중풍병자가 고침 받았다는 것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악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치료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생각이 용서받고 치료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우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판단, 예수님이 아닌 판단과 생각들을 날마다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한 생각을 끊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악한 생각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 문을 나가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한 생각이 다시 악한 생각에 눌려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판단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악한 생각, 자신의 악한 생각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악하고 거짓된 생각에서 이제는 진리의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악한 판단에서 나를 살리는 판단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확한 그 예수님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계속해서 선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선행과 구제예요.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가려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과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즐겁게 살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가끔.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불. 그리고 그 가끔, 요만큼 되는 그 가끔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이미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고백하길 원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해주시길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악하다고, 자신이 악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때때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고 신성한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이고 가장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 영적 중풍병의 생각을 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들추어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악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판단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생각과 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삶과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서기관과 같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이유, 예수를 알지 못해 우리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다르면 힘들어하고 불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영적 중풍병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 당신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어 라고 외치면서 그 서기관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생각이 가득한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요. 지금 드러내 주십니다. 왜? 이제 이 악한 생각과 판단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을 들춰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